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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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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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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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버이날 그러면 우리가 단어 하나가 금방 생각이 나요. 효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할까?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서 키워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우리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갚고 싶어요. 이 갚고 싶은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구원, 맞아요. 정답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구원인데,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효도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가 구세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효도도 어떤 효도의 완성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아이들 키울 때 그들이 언제 양육이 끝날까요? 기저귀 뗄 때? 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졸업할 때? 직장 잡을 때? 장가 시집 갈 때? 아기를 낳을 때? 가정을 가질 때? 우리가 부모로서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양육이 끝났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언제쯤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이 끝났다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를 다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아이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다 인도해줘가지고 아이들이 한 명도 천국 놓지 않는 거, 저는 그때 비로소 양육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관점으로 저는 효도의 완성점도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구세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예수님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시다가 천국 들어가시는 거, 저는 이것이 효도의 완성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효도의 가장 큰 효도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에 사는 거. 아멘.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효도일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녀의 입장에서 효도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효도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받기 원하는 자가 무엇을 받기 원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이 그분에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효도도 역시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냥 알고 있는 식상적인 어떤 효도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부모님들이 어떤 효도를 받기 원하시는 건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효도를 드려서 그분들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자식의 입장이 아닌 부모 입장에서 효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받기 원하는 효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효도는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원하신 효도가 뭘까요?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의 효도가, 원하신 효도가 뭘까요? 건강한 영과 혼과 유,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고 계신,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건강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까요? 집을 사드리는 거, 큰 차를 사드리는 거, 아니면 폐물을 사드리는 거, 요즘 빚가분쩍한 시계나 목걸이나 반지나 아니면 명품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아니면 뭐 관광이나 아니면 용돈을 계속해서 많이 드리는 거, 이것이 진짜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자식으로서는 부모님들에게 이걸 다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진짜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돈과 용돈과 모든 걸 진짜 다 드리고 더 드리고 진짜 더 드리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이거는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지, 주고 싶은 사람의 관점이지, 부모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감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여쭤봅니다. 용돈 드릴까요? 뭐 드릴까? 그러면 부모님 그럴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내 아이들이, 내 아들, 딸들이 건강하고 잘 사는 걸 원한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무사하게 너무 잘 지내고 건강하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걸 다 진짜 원한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언제나 내 아들 딸이 나와서 찾아올까? 언제나 내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올까? 그 마음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가 아닐까요? 오면 진짜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아이들 먹여주고 아이들 뛰어다니고 말썽부려도 진짜 그걸 보면서 허허 웃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희생적인 그 마음이 그 효도에도 계속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데서 무사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에 나와서 살면서 한국 예의 범죄를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계시면 왔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갑니다. 왔다고 알려드리고 방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예의 범죄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예의는 그냥 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뵙고 왔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왜 그럴까?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갔다가 다치지 않았나? 무사하게 돌아왔나? 건강한가? 얼굴을 보기 원하세요. 얼굴을 보면서 야들이 괜찮았나? 오늘 힘들지 않았나? 그냥 그거예요. 그냥 올 때 뭘 사갖고 오는 것보다 부모님은 얼굴만 뵙고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그래? 괜찮니? 피곤하지 않니? 좀 씻고 쉬어라. 이런 것이 부모님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부모님들 다 모두 껐덕껐덕 하시죠? 다 저하고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 건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관점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미리 전제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이나 건강한 관점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건강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제가 절대로 흉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 계시는데 그분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카탈로그를 보낸대요. 카탈로그에 동그라미 친대요. 이번 생일엔 이거 사갖고 와라. 그리고 요번 명절엔 이거 사갖고 와라.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카탈로그가 날라온대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새로 나온 벤츠 카탈로그가 와요. 3년에 한 번씩 벤츠를 가르지 않으면 야단 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셨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모라면 그렇지가 않겠죠. 건강한 부모라면 우리가 아이들이 더 써야지 나한테 덜 달라고 얘기 안 하겠죠. 저는 미국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는 참 친부모 같이 모시고 있고,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2년 됐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저를 한 번도 사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저를 큰아들이라고 부르세요. 한 번도 저한테 우리 사위 어디 있어 안 그러세요. 우리 큰아들 어디 있어.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육의 아버님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는 참 친부모 이상으로 제가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4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1년에 한 2번 정도 미국에 갈 때마다 저는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려요. 용돈을 드리고 부족할 때 좀 쓰시라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미국 다 가보면 안 쓰시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드립니다. 왜 안 쓰셨어요? 그냥 뭐 언젠가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쌓였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제발 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좀 하시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 하실 말씀이 늙은이들이 무슨 돈 쓸 데 있겠냐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떻게 쓰겠냐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모아놨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져가라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장인 장모님이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참 이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구나. 저는 아들로서, 사위가 아닌 아들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드리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안 쓰세요. 안 쓰시고 어떻게 하면 저희한테 더 주시려고. 그리고 저희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틀 내지는 3일에 한 번씩 꼭꼭 두 분께 전화드려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 앞에서 재롱도 떨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아주 소소한 거구나.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건강해요, 저 무사해요, 저 괜찮아요. 단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아내하고 통화하시면서 왜 요즘 네 남편 돈 좀 잘 버니?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요즘 잘 나가니?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어떤 명예나 어떤 회장 같은 거 뭐 달았냐?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그분들에게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내 아들 딸이 어디에서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사람들한테 힘들게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지내고 행복한 거, 이것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원하신다는 거죠. 전 그러면서 효심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제가 깊게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잘 살고 행복한 사람. 두 번째 사람, 못 살고 행복한 사람. 세 번째 사람, 잘 살고 불행한 사람. 네 번째 사람, 못 살고 불행까지 해.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여쭤본다면 부모님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1번과 2번을 얘기할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나는 원한다. 그것뿐이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이지만 못 살아도 행복만 하면 되겠다.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잘 산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꼭 부자가 잘 살까요? 꼭 부자가 잘 살까요? 여러분, 꼭 부자 되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기준일까요? 잘 살고 안 사는 것은 이런 부자와 돈의 기준이 아닌, 이거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그 많은 국가 중에서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여러분이 얼마큼 잘 사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5천만 인구가 있는데 우리 5천만 인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 비해서는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도 역시 잘 살고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이 세계에 있는 그 많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11등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950년 6.25 때 진짜 전쟁의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지난 6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계 230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1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발도상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원조를 주면 좋지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뭔지 아세요? 156국가 중에서 57등이에요. 즉, 이거를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예요. 잘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쟁심도 많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머리에 갖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1, 2, 3, 4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3등이에요. 잘 살지만 불행한 나라예요. 특히 전체적 국민을 본다면 행복 지수가 57등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꼴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40살 미만이면 다 청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청년들 많죠? 그리고 자칭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 티네이저,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이 행복 지수를 물어본다면 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꼴등이에요.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죠.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행복 지수가 꼴등일까요? 뭐가 잘못됐었을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라면,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돈만 많이 벌고 돈만 많이 드는 것보다 우리가 참 행복하게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잘 살기만 한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잘 사는 것에 행복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하는 걸 원치 않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모님들 한번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떵떵하고 그렇지만 불행한 거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지만 모든 순간 행복한 거 원하세요? 행복한 거 원하시죠? 원하시죠? 저는 그걸 언제 깨달은 줄 아세요? 제 결혼 초기 때 깨달았답니다. 저하고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알았지만 2년 동안 10번밖에 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잘 몰랐고 지금 결혼한 지 22년 동안 저는 저희 아내하고 매일매일 데이트를 해요. 부럽죠? 네, 매일매일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저희 장인장모님 보실 때 내 딸이 잘 모르는 남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한 며칠 됐는데 저희 아내가 어머님한테 전화 드렸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간단하게 내 딸 행복하니?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남편 잘해주니? 집이 크니? 가구 맘 드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 딸 행복하니? 근데 저는 아내가 그 말 했는데 저한테 이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그냥 한꺼번에 확 와닿았어요. 부모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이 크든 차가 좋든 그게 한 게 아니고 진짜 내 딸이 행복한 거 아닌가? 그것만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같이 살면서 이제는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시는 거죠. 저희 아내가 행복하다는 걸.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님 왈 진짜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난 저 인간하고 죽어도 못 살겠어. 그리고 집 쌓고 와가지고 나 저 인간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럴 때 엄마 마음에 대못 박는 거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세요? 저하고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때로는 조금 티가 나게 남사스럽게 행동을 해요. 좀 티가 나게 저희가 이렇게 진짜 닭살 커플이라는 거를 보여드려요. 그런데 부모님 볼 때는 너무 흐뭇해하세요. 아 그래 내 아들 딸들이 저렇게 알콩달콩 잘 사는구나. 이것이 부모님들의 기쁨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항상 그렇게 살지만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서는 저희가 이거를 자제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요.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딸을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가냐? 저한테. 아시네? 아시네? 사위분들 진짜 여러분 아내들 사랑해 주세요. 그럼 장모님 있는 거 다 부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장모님 언젠가 TV 보실 거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행복한가 아닌가 그거를 너무나 항상 물어보시고 그리고 행복한 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만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정상적인 마음이 그 건강한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효도가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행복하게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 기독교에서 행복한 게 있어? 그냥 이를 악물고 섬기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10절까지 우리가 흔히 팔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저것 우리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8개가 아니고 9개예요. 11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8개 9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록된 그 헬라로 보게 된다면, 그분이 이 모든 5장 3절부터 10절, 11절까지 계속해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카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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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이로이. 그게 뭐냐면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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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찌나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한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for theirs will be kingdom of God. Blessed 나와 있는데, 이 Blessed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마카이로이를 우리가 다르게 직역한다면, 우리가 축복도 있지만 복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로 되는 겁니다. 저는 축복과 복과 행복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카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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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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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눌려있고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받기 원하시는 그 효도는 우리가 참 행복하고 잘 살고 너무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